우리 이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연말 연시를 맞이해서 이 한절기에 감기가 유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기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고, 주변에 아픈 분들을 위해서도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연말이라 그런지 환절기가 되고 정말 감기가 기승을 부립니다. 하나님,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건강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아픈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아픈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마땅히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더 바이블에 소속된 모든 성도님들 가정, 특별히 아픈 자녀나 또 본인이 아프거나 부모가 아픈 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저들이 몸이 온전하게 치유되게 하시고 나아지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질병과 마음의 질병에서도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아버지 묶인 것에서 자유로움을 경험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은 치유를 해주는 것 같지만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겉으로 보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 있을까라는 의문을 자아내기도 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사람을 치유하는 원천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치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그들과 가까운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치유하여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말씀 보기 전에 제가 기도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아픈 이들, 또 우리 본인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건강관리를 잘해서 연말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잘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시편 35편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시편 35편 1절에서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서 나를 좇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루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사오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일을 하리로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임이여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침에 찢기를 맞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되에 조롱하는 자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이를 갈도다. 주여, 어느 때까지 간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네, 시편 35편도 앞에 나눴던 시편처럼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 35편 위에 보면 파란색 글씨로 이 시의 표제를 얘기해주고 있죠. 다윗의 시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상황은 다윗이 맞닥뜨렸던 상황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무슨 말이냐면 1절부터 4절을 보십시오. 다윗은 지금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나와 다투는 자와 다퉈 주옵소서. 달리 말하면 전쟁을 목전에 두고 있었고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는 상황에서 다윗은 이 시편 35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또 우리가 잘 되는 것을 은근히 배아파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윗은 아주 극심한 그러한 모함과 억울함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런 다윗이 그 억울함과 모함 속에서 어떻게 그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지를 오늘 시편 35편에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선 1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본인이 직접 싸우지 않고 누구를 소환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소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소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소환해서 하나님께 자기의 전쟁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다윗이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과 싸울 때 어떻게 했습니까? 너는 창과 검을 단창을 의지해서 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얘기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는 그러한 표현을 썼었죠. 그것을 누구보다 잘 보여주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사람과의 싸움, 관계의 문제에서 항상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달라는 고백을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내용을 잘 살펴보면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이건 마치 장수 중에 아주 건장한 장수가 방패와 손방패를 들고 일어나 싸워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른바 용병이라고 부르죠. 용병.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용병으로 지금 소환하고 있습니다. 아니 얼마나 대담한 기도입니까? 근데 이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입니다. 내가 내 문제를 갖고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용병으로 소환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간혹 우리가 어릴 때 친구들과 막 싸우다가 막 전세에서 밀렸을 때 쪼로 집으로 쫓아가서 형이나 부모님한테 고자질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렇습니다. 눈앞에 얼마나 큰 대군들이 있었습니까? 그의 군대는 그렇게 대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변에 그 당시에 강대국들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물론 지혜롭게 싸울 필요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이었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무기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네 구원이라 이르소서.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내 영혼에게 나는 네 구원이라 이렇게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얼마나 통쾌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4절 한 번만 더 읽으면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고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우리가 왜 속으로 이런 생각하실 때가 있잖아. 저 자식 좀 안 됐으면 좋겠다. 저 자식 좀 앞일이 안 풀렸으면 좋겠다. 라는 약간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다윗은 그걸 그대로 갖고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말하는 거 보십시오.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시고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상해하려는 자들이 낭패를 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윗의 기도는 솔직한 기도입니다. 그는 체하지 않습니다. 짐짓척하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저는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체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도 체할 수 있습니다. 설교하면서도 마치 거룩한 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도 교회 들어오면서 얼굴이 바뀌고 말투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거만큼 위선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본연의 자기의 모습 그대로.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사람하고 대화하는 것. 물론 나의 지난 과거의 모습이 못났다면 말씀으로 성숙해져가는 과정은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체하고 거룩한 척하는 것, 그것만큼 위선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이번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바람에 겨와 같게 하시고 겨가 어떻습니까? 바람 불면 다 사라져 버리는 것들 아닙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그렇게 그들을 몰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6절을 보면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셔서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이 부리는 종 아닙니까? 그 종까지 소환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거 보면 다윗이 아마 이 상황이 아주 마뜩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못마땅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나와 끊임없이 기도로 자기 문제를 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사오니. 저는 이 7절에서 시선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더 보시면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여러분 간혹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나는 저 친구한테 해코지 한 적 없는데 왜 저 친구는 나한테 이상하게 불합리한 대우를 하지?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이 남자들 조직 생활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나는 나름 잘한다고 하는데 왜 우리 아내는 못마땅해 하지? 우리 남편 못마땅해 하지? 모든 관계에서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근데 여기 7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까닭 없이 나를 잡으려고 하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 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한다. 다윗의 대적들도 그러했다는 겁니다. 다윗의 어떤 잘못을 했기 때문에 공격해 오는 것이 아니고 까닭 없이 공격해 옵니다. 사단은 이유 없습니다. 그 사람이 여호와께 붙들려 있으면 여호와께서부터 떨어뜨려야 되기 때문에 까닭 없이 공격합니다. 배후에 있는 영적 세력들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까닭이 있어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까닭 없어도 우리가 여호와께 붙어 있고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도리어 공격이 더 많아집니다. 제가 이 개척을 하니까 얼마나 영적 전투가 있는지 모릅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접촉사고가 2번 났습니다. 사실 제가 부주의해서 났던 것이 아닙니다. 까닭 없이 났습니다. 뒤에서 그냥 주차된 상황에서도 박았고 그리고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박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근래에 제가 몸이 좀 좋지 않아서 이 아침 예배를 진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몸이 이렇게 받쳐주지 않는 그런 것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사단의 공격이더라고요. 한 교회가 시작되려고 하니까 이 교회를 통해 영혼들이 살아나고 변화되는 것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까닭 없이 공격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자를 찾고 있습니다. 내가 사단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는 것 늘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8절입니다.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자, 이것은 다소 영적인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까닭 없이 공격하는 그들의 배후에 있는 사단, 그들이 순식간에 잡히게 하시고 자기 스스로 잡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신실한 사람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공격을 받고 이런 억울함 속에 있으면 자기를 변론하게 되는데 그는 변론하기 전에 하나님께 나와 저들을 잡아달라고 애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공격하는 사람들, 배후에 그 사단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사단을 내가 내 힘으로 상대하려고 하면 도리어 내가 붙잡힙니다. 쉽지 않습니다. 사단이 얼마나 집요하고 똑똑한지 모릅니다. 사람과 관계에서 우리가 그것을 억울함을 풀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도리어 안 풀리고 나에게 더 올무에 갇히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내가 더 올무에 갇히게 되는. 그러므로 이러한 까닭 없는 공격에서는 다윗처럼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지금 교회에 또 제게 무언가 모를 영적 공격이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더욱 기도에 힘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현장은 가장 영적 최전선 전투 현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사단을 이기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면 하나님이 실제 내 삶에서도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9절 10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느니라 하리로다. 얼마나 아멘입니까? 기도하다가 다윗의 마음에 샬롬, 평안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앞에서 그렇게 치열한 영적 전투의 기도를 올리다가 갑자기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의 응답을 아마 마음으로 확신했던 것 같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이런 포인트 있습니다. 기도 오랫동안 하시는 분들 이런 고백들 합니다. 하다 보면 이상하게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는 마음의 평안이 딱 찾아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내 일상에 주신 구원입니다. 오늘 다윗이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지금 적군들이 나를 대적하고 있고 나를 공격하고 있고 나와 내 나라 지금 멸망의 위기에 처했는데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다윗의 불안한 마음을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이미 다윗과 다윗의 나라에 구원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붙잡으시고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이죠. 실제로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전투에서 이기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10절.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 하리로다. 한 번 더 보시면 이 10절에 다윗은 자기를 가난한 자에 놓고 있습니다. 그는 가난한 자, 자기와 같은 사람들을 그보다 강한 자. 지금 주변을 둘러싼 모든 대적들은 자기보다 강해 보이죠. 그러나
그 강한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나와 같은 자들을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건져주십니다. 내가 뭔가 풀기 어려운 그 문제에 휩싸여 있을 때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11절부터 14절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내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한같이 하였도다. 여전히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납니다. 11절 보면 불의한 증인들, 자기가 보기에 전혀 정의롭지 못한 까닭없이 공격하는 사람들은 일어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합니다. 마치 우리가 친구들에게 추궁당할 때 내가 그 일에 현장에 있지도 않았고 그 문제를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잘못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마치 나를 범죄자처럼 대하면서 추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합니다. 분명히 그들은 그렇게 합니다. 선을 악으로 갚습니다. 나는 호의를 베풀었지만 그들은 악의로 나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때로 작은 선물, 큰 선물을 줬지만 그들은 선물 받았음을 까먹고 나를 공격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영혼을 외롭게 만듭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잘해줬는데 잘해준 거 아무것도 몰라요. 오히려 잘해준 거 다 까먹어버리고 지 실속 차린다고, 지 이속 차린다고 공격해 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럴 때마다 우리는 외로움을 경험하게 되죠. 다윗 보십시오.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며. 이게 무엇입니까? 그들이 병들어 죽게 될 때 그들을 위해 곡해준다는 뜻입니다. 친구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14절.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한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한 같이. 그는 이렇게 억울하게 한 사람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그런 모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용서와 사랑이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코지만 하지 않아도 우리가 절반 정도는 잘했다고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다윗 보십시오. 그 정도 아닙니다. 친구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들을 대하고 있고 곡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윗의 인간적인 성정으로 가능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께서 붙잡았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붙잡아야 됩니다. 내 힘으로는 용서, 사랑 절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다윗은 기도의 자리에서 자기를 붙잡아 주시고 그들이 나를 해코지해도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15절, 16절. 그러나 내가 넘어지매 그들이 기뻐하여서 모이며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이를 갈도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거 보면 변화라는 것이 얼마나 지난한 과정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변화, 한 공동체의 변화가 얼마나 지난한 과정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 안 바뀌잖아요. 내가 안 바뀌는 것처럼 자녀도 안 바뀌잖아요. 지금 다윗 보십시오. 친구를 대함 같이, 형제를 대함 같이 사랑해 줬지만 안 바뀝니다. 도리어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으려고 합니다.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 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이를 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다윗을 보면 못 잡아먹어 안달이라는 뜻입니다. 17, 18. 주여 어느 때까지 간마하시려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러기나 말기나 좀 표현이 우습지만 다윗은 기도하러 갑니다. 저들이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하지만 다윗 보십시오. 주여 어느 때까지 간망하시려 하나이까. 주님께 갑니다. 자기가 직접 나서서 너희들 왜 그랬어? 나는 너희들을 이렇게 잘해줬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주님께 먼저 간다는 것이죠. 주님께 먼저 가서 주여 어느 때까지 간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건져주옵소서.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져주옵소서.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님, 나는 여전히 주님을 바라봅니다. 여전히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선 나의 영혼을 먼저 건져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묶여있는 내 마음을 풀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구원받고 그래야지 저들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은 주님께 나와서 나를 건져달라고 한 번 더 애원하고 있는 것으로 오늘 말씀은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앞에
전투와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전쟁과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쟁 내가 치르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치르려고 하다가 사단의 밥이 됩니다. 그리고 까닭없이 공격하고 변화되지 않고 집요하게 끝까지 나를 미워하고 시기하는 사람은 반드시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여호와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자는 오늘 다윗이 경험했던 은혜, 샬롬의 은혜, 찬송의 은혜, 오히려 더 나아가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용서의 은혜까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주님, 어떤 문제라도 주님께 두 손 들고 나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의 밥이 되어서 내 감정 하나 컨트롤하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분노를 쏟아내고 그리고 그 감정에 묶여서 지금 하루하루를 정말 밤을 지새우면서 살아가는 내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우선 내 영혼이 묶인 것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나와 샬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메시지를 통해 내가 어디를 봐야 되고 무엇을 들어야 되고 누구에게 시선을 고정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역시 주님입니다. 하나님, 사단은 사람을 보라고 얘기합니다. 사단은 내 억울함을 풀으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억울함을 푸는 것도 중요한 일이겠지만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것이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와 먼저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나와 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와주시는 주님, 나를 건져주시는 주님, 그 주님께 나의 모든 문제를 올려드리며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평생토록 문제 때문에 엎어지고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럴 시간에 하나님께 나와 기도함으로 영적 전투에서 매일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성령님의 그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이제 주님께 나와 기도하기로 무릎으로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